네. 다들 요거 유인물 받으셨죠? 네. 오늘은 요 책자 가운데는 계명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도 짧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의미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2페이지에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이계명 내용을 살펴보고 유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이계명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물론 이제 뒤에 덧붙여져 있는 부가적인 내용들은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새긴 우상을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뒤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형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를 위한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너가 고안해낸, 너의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그와 같은 형식화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나 화상을 만들거나 그려서도 안 됩니다. 화상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림.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화상이 아닙니다. 네. 화상을 만들거나 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인간적인 상상력으로 그분을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알리신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예술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소재 삼아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상은 탐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서도 안 되며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 우상이 탐심의 결과다, 탐심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성상들, 뭐 예수님을 표현하는 어떤 조각상들, 뭐 그림들, 이런 것들이 왜 탐심과 연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탐심이 이 내용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성화, 성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하나님 만나고 가서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안도감, 이러한 것들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화나 성상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도 근본적으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이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소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참고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칼빈은 기독교 강론 2권 8장 17항에서 21항까지 17, 18, 19, 20, 21 다섯 항을 할애해서 이계명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이 소요리 문답과의 내용을 좀 합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긴 계명의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것은 너를 위하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을 예배라고 빗대서 얘기해 봤을 때는 너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지 말고 새긴 우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으신 것,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독교 강요에서
첫 번째로 미신적인 의식들로 그분의 합법적인 경배가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을 아둔하게 인식함으로 고안적이고 육적인 예배의 준수들로부터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명들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설립하신 합법적인 경배, 즉 성경적인 영적인 경배에 순응하도록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계명의 말씀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의식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칼빈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로만 카톨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로만 카톨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성화, 성물, 성자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해요. 그 로만 카톨릭의 바티칸의 그 지하의 보관 장소에 가면 얼마나 많은 그런 유물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지 사실 뭐 아무도 그것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그것을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것을 섬기고 또 천사를 또 성인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이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신적인 의식들로 그분의 합법적인 경배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여전히 이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 미신적인 행위들로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더럽히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을 아둔하게 인식함으로 고안적이고 육적인 예배의 준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배 자리에서 앉아서만 있다 가면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너가 예배를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만 간다라고 해서 또 여러 기도의 순서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들 가운데 그냥 앉아 있었다라고만 해서 혹은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참여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그런 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 드리지 않았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영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와는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또한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 이런 것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들 뒤에 있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오니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덧붙여진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정당한 자리, 그분 자신만 받아야 되는 경배를 위해 그분이 가진 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덧붙여진 이 내용들, 부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칼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덧붙여진 내용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함께 나눈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내용들을 나눠보자면 밑에 부분에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계명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둘째 계명은 우상이나 형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금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둘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어떤 금지 명령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첫 번째 계명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다른 신의 우상이나 형상에 대한 금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상에 절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산에 등산을 가게 돼갖고 지나가다가 어떤 유명한 고찰이 있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뭐 부처상에 이렇게 뭐 합장을 하고 뭔가 절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1계명을 범하는 겁니까? 2계명을 범하는 겁니까? 1계명을 범하는 거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다른 신을 의미하는 형상들 가운데 절하는 것, 그런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 그 어떤 형상 가운데도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 강단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론 의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십자가의 위치가 이 성도들이 바라보는 뒤편에 자리하고 있을 때에 어쨌든 그것이 경배의 대상, 어떤 예배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강단에 걸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신명기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형상화되어서 나타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고안해낸 공상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섬겨야지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해내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개혁주의가 아닌 다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차이점들을 요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의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직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만을 참된 예배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거짓 예배는 이 모든 계명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다 거짓된 예배, 바르지 못한 예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개혁주의가 아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 계명에 있는 것 플러스 계명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분명하게 금지하지 않으신 것,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절대 이거는 금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신 것, 이런 것들도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예배 요소 가운데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예배 가운데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금하신 것만 우리가 주의할 때, 그것을 멀리할 때 그것은 거짓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 내용들을 봤을 때 51문답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는가?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다. 이 말이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신앙, 이 내용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 성경을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하게 해석한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도출해낸 교리적인 결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 어원에 대해서는 한번 쭉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우리가 또 소요리 문답 할 때도 다 나누는 내용들이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예배 요소에 대해서, 그 밑에 첫 번째 단락의 밑에 보시면 16세기 교회개혁의 정신에 입각한 지속적인 개혁이 신학과 예배에 적용될 수 있다. 개혁교회 예배는 사제 중심의 형식적인 천주교 예배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뜨거운 감정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오순절 계통의 예배와도 다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 예배는 뭐 중심입니까? 사제 중심도 아니고 사람 중심도 아니고 개혁주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리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사제 중심의 예배가 뭡니까? 그래서 사제 중심의 예배. 목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생각하는 인식들도 이런 로만 카톨릭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모여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왜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로만 카톨릭에서는 거기에 사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사제가 꼭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성도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각 개인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홀로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사에게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주입하는 능력들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목사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입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목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단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뿐인 것이고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나 정도가 결정되거나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의 어떤 조건이 달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예배의 요소 가운데 목사의 역량이나 목사의 영적인 어떤 권위 같은 것들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목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아시겠죠. 네,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더 이렇게 존경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에서처럼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들을 맡은 바에 대해서 마땅히 어떤 그 사람 자체가 아닌 그가 맡고 있는 그 어떤 소임과 어떤 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에 대한 가치의 정도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이 어떤 로만 카톨릭과의 같은 어떤 사제에게 부여된 어떤 그런 영적인 권위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의 뜨거운 감정들, 이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오순절 계통의 예배와는 완전하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밑에 기록된 내용에서 같이,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 영적인 의미에서는 천사와 이미 죽은 자들까지 다 포함된 그런 어떤 엄청난 천상의 만남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또한 천상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과의 함께 드려지는 공동체적 예배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지만 돼요. 비록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의 지역들마다 예배들이 따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예배라는 것,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된 공동체인 것이고 그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한도 하나의 공동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어우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교제의 장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자각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황홀한 느낌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와갖고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저는 제가 그때 태어났을 때였나요? 태어났을 때인 것 같긴 해요. 80몇 년도였다는 것 같은 맞아요, 교사님? 아세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 이렇게 온 거 뉴스 보셨어요? TV에 방영되고 막 이랬다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좀 느낌들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엄청나게 큰 여의도 광장을 빽빽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정말 어떤 소속감과 어떤 그런 평상시에는 체험하지 못할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장엄함과 웅장함들을 볼 때 막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알 수 없는 막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내가 막
존귀한 자가 된 것 같고 엄청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 무리에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지만 실상 이 예배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닌 정말 먼저 천국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의 지상의 모든 참된 주의 묻는 교회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와 같은 천상의 만남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혁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예배 의식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개혁주의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되느냐? 그 언약을 되새기고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 순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담겨져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전도서 설교 때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쌍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런 예배의 순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들을 드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편에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 편에서의 반응적인 모습들이 순서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서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예배가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편에서의 모든 신앙적인 반응과 예배의 어떤 우리 편에서 올려드려야 되는 반응들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설교자의 신변 잡기에 대한 담론이 아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이민정 원생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설교 시간에 목사가 그 전주에 여행 갔다 온 얘기하면서 막 여행에 가서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너무 좋았다. 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 막 이런 얘기들로 설교의 시간들을 채우는 것을 뭐 한두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민정 원사님이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찾아봤을 때 대부분이 그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런 교회들도 있겠지. 하지만 뭐 대부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은 그래도 말씀에 근거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설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근데 지금도 그게 다 믿겨지진 않긴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설교는 설교자의 신변 잡기에 대한 담론이 아니다. 그냥 그가 경험했던 느낌들, 체험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언약적 구원 계시의 선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 약속들을 어떻게 성취해 나아가셨는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설교자는 그 내용들을 발췌해서 그 내용들을 소화해서 그 내용들을 성도의 상황에 맞게끔 전하는, 대언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며 그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능력들을 발휘하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붙잡고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성도님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케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설교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또한도 인간의 기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찬양은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다. 찬양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 어떤 감정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정에.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찬양, 합당한 찬양, 온전한 찬양, 이것은 먼저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적 구원 계시의 선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선재해야지만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다,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계시에 대한 선포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찬양이라는 것은 그 무엇에 대한 찬양입니까?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정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정들, 그러니까 실체가, 알맹이가 빠져있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찬양들, 내용이 없는 그런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강복선언 또한도 우리가 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복선언도 기도가 아니고 언약 백성을 위해 예배 가운데 부르신 삼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복의 선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도 논의가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의 요소들도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이야기하고 오후에 하는 구약 시대의 이 복의 선언을 보면 분명히 기도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강복 선언이다라고 해서 눈 뜨고 그냥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더 아직 논의의 여지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합적인 요소, 복의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그러한 또 간구의 의미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적절하게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해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행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어떤 신을 상징하는 형상물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은 어떤 그 대상물 자체가 아니죠. 뭐 뱀을 섬긴다, 뭐 태양을 새겨서 태양을 섬긴다, 어떤 뭐 곰을 섬긴다, 호랑이를 섬긴다, 뭐 예전에 우리 단군 신화 같이 곰과 호랑이죠. 네, 그래서 곰과 호랑이를 섬겼다라고 했을 때 아직도 뭐 진짜로 곰과 호랑이가 그렇게 됐다고 믿으시는 분이진 않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고고학적인 어떤 견해에 따르면 곰을 섬기는 부족과 이제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 사이에서의 벌어진 에피소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곰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호랑이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뭡니까? 곰 자체입니까? 아니죠. 곰이 갖고 있는 힘인 거예요. 호랑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맹렬함,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 믿고 싶어 하는, 신뢰하고 싶어 하는 그 힘이나 특성을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또한도 우리가 믿고 싶고, 우리가 신뢰하고 싶고, 우리가 기대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단적인 한 면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죠. 내게 그 힘이 있도록, 내가 그 힘을 누리도록 그렇게 나를 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형상화된 형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상 자체를 숭배하는 대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 결국에는 우상을 처음에 섬기는 모습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됐을 때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단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걔들이랍니다. 또 제가 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었고, 왜?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안 오니까. 보고 싶은데,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게 맞는지, 이게 정말 잘한 일인지, 우리가 정말 가는 곳이 정말로 있는 실제하는 곳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도대체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는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는 믿어지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근데 그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봤던 거, 그들이 알고 있는 걸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심겼던 그 송아지 신을 그렇게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가 또 꼭 인지를 하고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행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예배 5페이지에 보시면 로버트 슐러 목사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좀 예전 분이라서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분 로버트 슐러라는 분을 모른다고 하면 이분은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조엘 오스틴. 이분은 알죠.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 바라는 대로 된다. 좋은 말만 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들만 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이 다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조엘 오스틴의 사상의 조상격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가 그 중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종교개혁이 오류를 범했다. 이런 정말 말인지 방구인지 이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종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중을 예배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소비자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자존감을 제공해주고 그런 자존감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헌금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더 많은 자존감과 만족도를 주기 위한 여러 화려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는 그 소비하는 대가로 그에 대한 대가들을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이 대부분 이러하다는 얘기죠. 내가 교회 가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말씀은 기본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람들과 교제 안에서의 관계라든지 내가 어느 교회 가면 더 많은 서비스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회를 선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교회를 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비적인 성향에 맞춰서 교회들 또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게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 만연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발걸음하는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돼요.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도 주시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발걸음하는 것이지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발걸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들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정말 이러한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지만 어떤 이런 예배 형식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 중심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일 아침에 설교자의 관심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만한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잘 아시니까 이런 내용들은 쭉쭉쭉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밑에 5번 바로 윗단락에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평안과 세속적인 안전을 위한 존재였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들의 평안과 세속적인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장소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 내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기 위한 장소, 그러니까 내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과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가 교회고 예배고 기도고 여러 신앙의 행위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에서 너무 쉽게 안도감을 느낀다. 회개하도록 요청받기보다는 단지 교회에 소속
소속되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교회에 출입했거나 기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아부, 여기서 아부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들이 아이고 성도님들 여기 나오신 것만 해도 잘하신 겁니다. 성공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헌금하신 거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말들, 이런 아부, 이런 것들에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지. 나는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성도지, 하나님 자녀지.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배는 외견상 성공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여러 설교 때도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런 외형적인 예배가 절대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꼭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과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가 있고 그 안에 알곡이 있는 거예요. 알곡이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알곡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소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는 가라지도 섞여 있는 것이지, 가라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에 알곡이 자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형적인 예배 또한도 이 예배가 전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자,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알곡은 이 예배라고 하는 가연적인, 이 우리의 가견적인 이 예배의 장소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거기에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방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반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실 만한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 형식이 다르다, 예배 형식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 단지 잘못됐다, 다르다 이런 어떤 정도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예배의 대상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형식에서의 변형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예배의 중심의 어떤 가치들이 변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좀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의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원래 향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곳으로 변형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불편하게 여기시는지의 정도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견적으로는 그냥 여기 예배 드리는 게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땐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내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그 예배의 목적과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배가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에서의 어떤 명사들, 뭐 요새 많이 나오는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존 리라고 하는 뭐 주식의 어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가서 특강 듣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서 헌금을 해가면서 물질을 투자해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가서 특강을 한번 더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부동산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강,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데 가서 그런 사람들 설명회 한번 듣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가증하게 보시고 미워하는 자와 똑같이 동일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덜 중요해. 혹은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그러한 마음들이나 자기 행복도 조금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 마음이 뭐 큰 문제 있겠어? 뭐 별 큰 거 아니잖아. 다 그렇잖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런 안일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십 번까지는 아닌가요?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이 바울이 뭐 엄청난 죄를 졌겠어요, 진짜? 앞에서는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뒤에 가서는 남몰래 뭐 술을 홀짝홀짝 먹으면서 밤에 피로를 풀고 그래 취해서 잠에 들고 또 온갖 향락을 즐기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니네들이 모르지만 나는 뒤에서 죄를 많이 져. 그래서 난 괴수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성화가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그 성화가 깊었기 때문에 사소한 죄 이런 것들까지도 그 앞에서는 몸부림칠 정도로 거기에 막 못 견딜 정도로 그런 반응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반응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과는 정반대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마다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아니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데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 내가 더 바래서는 안 되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더 해주셨을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바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과도 다 맥이 같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만 올려드리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어떤 나의 무가치함과 연약함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의 어떤 엄청난 그런 거대함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것이 가계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정말 골백 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말 드렸을 텐지 모르겠지만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 살펴야 되는 것은 부모들의 죄와 허물이 반드시 그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는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죄의 결과들이 그 대가들이 자녀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바르지 못한 삶을 살 때 반드시 그 자녀들 앞에 비춰지는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 그 부모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 행동 하나를 함에 있어서 맨날 자녀들 앞에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작 돈에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엄마도 아빠도 정작 중요한 거는 돈이 많은 거, 돈에 매여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면서 왜 나한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그래? 라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부모의 손 아래 있을 때,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가 자라고 독립하게 되면 그 자신이 본래 생각했던 그 부모의 봤던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돈을 쫓아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자녀가 그렇게 된데 자녀가 바르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부모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로는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성도의 하나님 자녀들의 죄, 범죄함에 대해서 화를 내는 정도는 3, 4대 정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대하여 더 부유하신 분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되게 무서운 분이고 엄한 분이고 그냥 맨날 혼내기만 하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기보다는 실제로 우리를 복 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그런 징계를 받았지만 다윗이 받아 누린 그 영광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상징하는 그 국기가 오늘날에도 이 2000년이 시간이 흐른 이 시대 가운데도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기로 흩날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꼭 그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또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꼭 명심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를 위한 예배, 어떤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에 늘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와 같은 성도로서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말씀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아니, 우리 문수정도님 잘 듣고 계세요? 계속 애들 때문에 저기 전쟁터 같은 곳에서 지금 홀로 고군분투하시며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 계명의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이들을 통해 예배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해 종종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지 못한, 온전치 못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와 같이 무가치하고 연약한 우리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자각하게 될 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러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선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그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신앙과 헌신들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수단과 어떤 도구로 오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족한 것인 것을 깨닫고 넘치는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부모로서의 가장 큰 유산인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의 그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부모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그 자녀가 눈으로 보고 자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지고 또 그 자녀의 자손들에게까지 증거되어지고 그들을 통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온전치 못한, 합당치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권면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그가 본 그 부모의 모습대로 답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우리 자녀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행동 하나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부모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6일에 애써 수고하는 삶을 살다가 그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체험케 하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안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이전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이전의 과정들과 또 완성된 그 모습들을 통해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